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 비유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117편에도 그 비유가 나오지요. 예수님도 집을 짓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첫 번 우리 찬송가를 한번 불렀는데 그 찬송가에 나와 있는 가사와 같지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가 와도 홍수가 와도 홍수에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면 홍수 한번 났을 때 다 쓸려가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거지요. 자,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집은 쉽게 지겠지만 집이 튼튼하겠습니까? 요새 너무 꼭 중국에서만 있을 사건인 것 같은 사건들이 한국에 뭐 이주조 아파트가 이주조 쪽에서 자꾸 무너져 내려가지고 다 부실공사지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오래됐는데 봤더니 잘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위에 이렇게 폴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게 꺾여가지고 봤더니 꺾인 부분을 봤더니 거기에 이제 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지 버티는데 철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을 때부터 아예 철근을 넣지 않고 콘크리트로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콘크리트가 이제 부식되니까 그게 못 견디고 이번 비에 젖으면서 그 무게를 못 견디고 부러졌더라고요. 다 글을 보니까 다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실공사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나 교회도 얼마든지 이런 부실공사를 해서 잘못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할 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번들번들했어요. 성전이 아주 보기 좋았고 멋있었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지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대로 잘 짓는 것이 중요하지요.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그것대로 짓지 않고 뭔가 빼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무엇대로 지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야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오늘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특히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127편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가정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시 모두 자식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통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지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자, 헛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가 헛될까요? 자,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세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자, 집을 세우는데 뭐 하나님이 도우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도는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벌써 2005년도에 준공했으니까 2004년도부터 거의 한 1년여 동안 건물을 졌을 텐데 뒤에 아파트가 지으면서 같이 지었기 때문에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은 좀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을 겁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민원이 없으면 자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부 문제, 또 임금 문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닥치게 되지요. 문제 없이 이 건축을 해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너무 감사한 거지요. 요 근래 이제 어떤 목사님들 교회 건축하시는 걸 보면서 민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한번 들어가니까 한 달 동안 짓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민원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원이 있으면 민원 무시하고 지으면서 민원 넣은 사람하고 막 대화를 했는데 민원이 딱 들어가면 민원 얻는 사람이 어떤 답을 얻기 전까지는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한 달 멈춰 있다가 또 한 달 하고 있다가 또 하면 또 한 달, 그래서 1년의 반은 민원 때문에 멈춰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 건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참 순탄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순탄하게 그렇게 집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집, 또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텐트를 한번 쳐보신 경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캠핑을 가게 되면 요새는 원터치라고 해서 탁 펴놓고 툭툭툭 치면 이게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손대는 게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교회에서 50인용 텐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자 텐트 50인용, 남자 텐트 50인용. 그래서 기둥을 이 나무 기둥들이 있는데 중심에 큰 나무 기둥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한 사람이 딱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걸 세워야지 양옆에 있는 가에 있는 기둥들이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4개씩 한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다 세워놓으면 이제 끈을 묶어서 고정했던, 제가 항상 좀 약간 말라서도 키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들어가서 가장 중앙에 있는 그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경험이 없으면요, 기둥이 어디에다가 세워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이 어느 순서부터 기둥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면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좀 숙달된 조교가 많으면 탁탁탁 잡고 나면은 뭐 1시간도 안 걸려요. 두 개 세우는데.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이 텐트 치고 텐트 안에서 수련회하고 거기서 자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모세가 직접 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를 또 만나게 하십니다. 허락하셔서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짓지요.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성막을 완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지요. 그때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왔습니다. 시돈 왕 히람이라는 그 왕은 목재를 레바논에서 공급해 주기도 하고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많은 재료들은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온전히 지어졌기 때문이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집중했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보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의 그 모두가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세워진 성전이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벽돌이 되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짓는 것 간단하지 않지요. 왜요? 우리도 성전을 이미 2005년도에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보다 우리 성도들이 짓고 있는 개인의 성전과 공동체의 성전, 그리고 금광교회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을 주님은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을 때 무너질 때도 있지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기까지는 성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주로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보통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을 봐요.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 모든 부분들이 천천히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인들을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이 교회를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개인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삶 가운데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집이란 하나님 말씀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 방법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즘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들이 교회 안으로 조금씩 흘려 들어온다는 거지요. 번영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1990년대 이후로 교회에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번영하는 것, 번창하는 것, 여기에 포커스가 되어서 모든 학문이나 신학이나 또 목사님들이 집중했던 부분들이 거의 10년, 20년을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은 커졌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성숙해야 될 성도들의 개인의 성전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경에서 보면 여로보암 왕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물어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번에 성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막고 파수꾼을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허술한데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지킬 때에 구멍난 곳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왜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오지요. 하룻밤 사이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던가요? 점령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보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지켜주실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을 지켜주실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는 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 성,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며 성숙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약점까지 고침받는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이나 실수까지 다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요. 말씀만 보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만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 보면 다 해결될까요? 말씀만 한번 봐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헛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를 향한 믿음이 약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새는 물줄기가 많으면 보이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잠이 많으십니까? 왜 잠이 줄어들까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있어요.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저도 가끔 잠이 안 오면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12시 전에는 눈이 감겨야지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데 12시가 넘어가는데도 눈이 안 감기고 잠이 안 들면 그 스트레스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스트레스를 제가 이제 몇 번 하나님 경험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새벽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잠을 잘 안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잠을 못 이루는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그 말 표현은 다른 생리적인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면 오늘 문제가 있어도 머리 대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지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민감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 생각 깊이 빠지면 잠이 잘 안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믿음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자면 돼요. 그러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온전히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다 경험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상황이 딱 바뀌어서 다른 상황이 오면 참 쉽게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 그러세요. 하나님 저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잠을 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오는 그 불면증은 믿음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에 최고의 축복이 자식들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자식은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요 상급입니다. 특히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그 말, 자,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고 하는데 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요 젊은 자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육신적인 자식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가 망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리가 없겠지요. 그들이 그렇게 건장하고 튼튼한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세워진 자식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요. 사무엘도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그 형들의 외모를 보고 너무나 잘생긴 것 때문에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들 그 중심이 세워진 자녀들이 우리 삶의 화살과처럼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화살통에 가득한 자와 같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자식이 많이 낳아서 잘 키우면 힘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신앙적인 사람을 잘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요. 우리가 교회들마다 다들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교회는 0.0001%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도 믿음의 대를 이을 그 다음 세대들이 너무도 부족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적인 사람을 키워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주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와 교인들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시끄러워요. 여러분들 아기들은 배고프면 밥 달라고 울기만 합니다.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그런 모습은 사라지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씀으로 한 생명 한 생명 또 한 성도 한 성도를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이고 모습이기도 하지요. 128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27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어쩌면 결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집을 세우고 또 경성하고 있는 자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도는 외모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성도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수고하는 것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에는 실컷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다 뺏겨버립니다. 사사기 때의 모습을 보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거둬도 다 빼앗겨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사건 사고 없이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에서 한순간에 교통사고로 9명의 생명이 그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고라는 것이 누구에게 알려져서 오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진짜 기적은 오늘 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 축복을 주시지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아내를 말합니다. 말씀의 지혜와 정절이 있는 아내를 말하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자라는 어떤 여자이냐면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지혜가 넘치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아내가 아내로서의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또 그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믿음의 자녀들, 자, 이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짜서 성전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또 이스라엘이 쓰는 감람나무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기름을 더 짜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이 집에, 이런 집에 자녀들을 통해서 신앙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주를 경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라난 그 가정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어린 감람나무처럼 주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또 주의 전에 기름으로 짜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이런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금광교회 위에 또 이 시대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은
성령의 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 가운데 대를 이어가며 그 자녀의 또 자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은 오래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은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자녀 세대부터 손주 세대, 그 대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세대보다 더 깊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 믿음의 대를 보고 또 대를 이어서 믿음의 깊이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